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월 31일 금요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우리 기도 첫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 받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성령 충만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던 산에 제자들이 모였고, 그런데요, 예수님께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얼떨떨한 상황이었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다가 온 전과자들이에요. 사실은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요, 마음의 미안함도 있을 거고 죄송함도 있을 거고 자기들의 약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마음에 또 신기하고 흥분한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막 힘을 내고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낙심하거나 힘 빠지거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쳐있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걸려있고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시던 아니면 현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분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첩에 있는 말씀은 우리 렘넌트 전도학 때 하셨던 우리 후대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앙의 발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 신앙의 발판,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도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구에 신방을 제가 한 분 하고 왔는데, 우리 다락방 교회 큰 교회에서 30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본인이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표현에 날아다녔대요. 하나님 또 그렇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봤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나이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한 3일 만에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 수술을 하셨던 상황. 수술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거동도 쉽지 않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계시는 중에 남은 생에 우리 본부에서 하는 우리 말씀 집중하겠다고 이제 저희 교회로 이동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뭐가 묻어 나오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근데 지금 이렇게 몸도 불편하게 계시는 상황에 약간의 불평도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회 현장을 뛰셨는데 이제 지금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으로 있는 본인 처지에 가슴은 뜨거운데 이제 현장을 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생에 중요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뛰게 하셨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약간의 그런 불편함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어려움과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발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하나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불평해야 되고요, 원망해야 되고요, 우리는 갈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수준, 내 형편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진다면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있었던 영상 때문에 요즘 이렇게 많이들 이슈가 되는데요. 나는 신이다. 이 땅에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놓쳐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이 언약을 모르니까 능력 있고 뭔가 특이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요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권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중요한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저 멀리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두 번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한 번 사는 인생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신 심판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험 공부 잘해놓은 친구는 시험이 두렵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상급. 10번째가 전도자의 상급이죠. 냉수 한 그릇도 어린아이에게 대접한 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인도받았던 그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그 오직의 비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는 노바딘 나싱의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이 능력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뭐 때문에 갈등하시냐? 나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갈등하세요. 여러분, 메시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얘기해도요, 계속 어디에 걸리냐? 내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부족해서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은 죄송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자꾸 내 아이가 내 가지고 있는 것의 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렘넌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에 딱 걸려버리니까 자꾸 뭔 얘기하냐, 내가 잘해야 되는데라는 것에 딱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뽑으면 저 서울대 가서 사람들 뽑아서 하나님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방법이요,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전도자로 메시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렘넌트에게 시대 살리도록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안 되는 것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에게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인데요, 제가 지금 저희 교구에서 40일 집중 우리 새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고요, 그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의 메시지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건데, 들어가서 차지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지 아니한 우물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인데, 너희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 백성의 신들을 믿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차지하지 하냐 못하냐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차지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하나님 믿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능력을 주시냐 안 주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놓고 가문복음화, 또 우리 후대복음화, 지역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죠?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건데 우리 보고요,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고,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그곳에 7 족속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보다 많고 크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쳐서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들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마라. 너희 아들들을, 저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데려오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실력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오직의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 영역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속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3인칭의 표현들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믿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되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 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도요 저는 1세대를 보고 자란 1.5세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세대 우리 목사님들도 소천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막 그 90년 2000년도에 막 전국에 집회 다니고 막 그러면서 뜨겁게 현장을 뛰었던 그 가슴들을 생각하면 우리 1세대 분들이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후대들에게 응답을 남기고 중요한 우리 축복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사실 막 조바심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유목사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더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가슴은 전달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렘넌트 앉혀놓고 자꾸 우리가 뭐하냐 하면 가슴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잔소리해요. 자꾸 딴소리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 1세대가 가르치면 안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건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올라오는데 너무 이쁘게 잘 올라와요. 제가 뭐가 느끼냐?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도 겪었고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데 렘넌트들이 깨끗하게 자라 올라오는 걸 보면서요 성령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참 평안이 임하고 모든 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37 땅끝까지 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지만 결국 그들의 성령이 임했더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2명의 사도와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는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후대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얘기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능한 손으로 함께한 모세.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할 만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사무엘이 너무 부럽습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 이 모두가 바로 증거 가진 증인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공자와 훌륭한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응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깥에 가서 실력을 쌓는 것보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오늘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이 오직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각인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렘넌트 때 조금만 믿고 반복하면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어릴 때 들어간 말씀 하나가 평생을 두고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를 바꾸는 작품을 만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에게 오늘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반드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대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생겨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와 사건과 또 선택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현장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전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전 캠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오직의 비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문제 만난 자, 또 건강의 문제, 또 환경과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문제를 통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도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살리며 생명 살리며 현장과 후대와 교회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